기도하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지만 이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2명요. 네. 하여튼 성경에서는 12이 잘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12이라고. 거의 다 맞아요. 네. 10% 이상은 맞아요. 모르겠으면 12이 다 찍으면 되는데 자 12사사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12사사가 나오고요. 이 플러스 한 명 또 나와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 그 사울. 사울? 아니 대충 사울이 어디서? 아니 죄송해요. 예. 아비멜렉. 아비멜렉. 예. 누구의 아들이죠? 예. 예. 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예.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 예. 첩의 아들이에요. 그죠? 예. 네. 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12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 처음에 등장한 사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사.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예. 온니엘.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네, 온니엘. 세 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그다음에 삼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사사, 소사사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나눌 때 그냥 왜 그러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대사사 이렇게 그죠? 네. 여기 그냥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왜 소사사 이 대사사 소사사 차이가 뭐냐면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이 온니엘이나 에웃이 등장하는 그 내용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뭐였어요? 타락하고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네.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구원시키시고 그죠? 네. 구원하고 평화가 왔는데 또 타락하는 그죠? 네. 이 사이클이 기록돼 있는 사사를 대사사로 이렇게 분류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사이클이 있구나. 에웃 사사도 사이클이 있구나. 그럼 삼갈은 이런 사이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사는 그냥 소사사다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삼갈 다음에 드보라. 드보라도 사이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대사사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사사가 6명 나와요. 사이클이 나오는 대사사가 6명. 사이클이 안 나온 소사사가 6명.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반절. 드보라가 4장부터 5장이죠.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 그러면 6장부터 7장 누가 나와요? 기드온. 기드온. 기드온이 나오는데 6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8장. 8장까지. 기드온도 사이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이클이 나와요, 그죠? 대사사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드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비멜렉. 자칭왕, 그죠? 자칭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얘는 사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죠?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고 이 아비멜렉을 기준으로 이 위에 세를 전기사사라고 전기 앞에 시대 사사다. 그다음에 이 아비멜렉 밑에를 후기 사사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후기 전기 후기 사사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아비멜렉을 이제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기드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제 소사사가 쭈루룩 나오는데 잘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라, 뭐 야일, 야일, 또 누구 나와요? 입산, 그다음에 입다가 나와요. 입다. 잘 보이시나? 입다. 돌라, 야일은 소사사죠. 사이클이 안 나와요. 입다는 어때? 입다. 입다도 조사사에. 입다가 대사사예요. 대사사. 조사사. 입다가 몇 장이에요? 입다가 나오는 게 11장이죠. 10장. 11장. 11장 입다. 10장. 10장부터 나와요. 예. 10장부터 11장. 우리가 기도원까지 이제 지난번에 봤는데, 자, 그러면 대사사 또 하나의 사이클이 나오는 대사사 입다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입다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입다. 입다 11장 가서 봐보세요. 11장 입다. 입다. 10장부터 나오긴 나오죠. 10장. 11장. 11장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나오죠. 큰 용사였으니 그 출생 신분이 뭐예요? 또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다가 본 처에 이제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죠. 입다를 쫓아내 가지고 3절에 보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입다가 입다가요? 좀 다혈질적이고요. 하여튼 그 입다의 배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입다의 그 출생 배경이라든지 그가 이제 어떤 생활했던 그런 곳을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서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 11절에 보세요.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니까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죠? 돕당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막 싸움을 할 만한,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입다는 아주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다혈질적이고 막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조건을 걸죠. 8절에 보면 8절 11장 8절에 보세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겠다 했는데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입다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좋지 못한 좀 이렇게 과격한 그런 좀 터프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중심은 항상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터프했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아래는 해서 입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입다가 나중 보시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입다가요.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기생이고 좀 삶의 배경이 안 좋으니까 무식한 삶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싸움만 잘하고 무식할 것 같은데 입다가 무식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 뭘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우리 땅 뺏어간 거 돌려달라 얘기해요.
너희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 때 뺏어간 우리 땅 모세 때 뺏어간 우리 땅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입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입다가 예. 23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26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의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왜 그때 찾지 않고 이제 300년이나 지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다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라고 입다가 도리어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입다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잘했고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니. 성령이 임했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입다가 성격이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혈질적이고 그가 자라났던 또 삶의 환경 자체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방 그런 아까 11장 뭐래서 잡류라고 했죠. 잡족들, 잡류들, 그러니까 좀 불량배들,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방신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입다가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이가 서원을 해요. 31절에 보세요.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날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지. 이게 인신제사인데 입다가 한계가 여기 입다의 한계가. 그가 아주 싸움도 잘하고 큰 용사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가 인신제사를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죠? 뭐 처음 맞이한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 종이라고 생각했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물로.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죠.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34절 누가 맞이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근데 그 딸도 그 아버지 그 딸이죠. 그 딸도 아버지요. 36절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집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하소서. 37절에 근데 그 대신 내가 한 2달만 내가 애곡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이걸 드렸는데 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말이 있어요. 진짜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일을 섬기는 그런 뭐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으로 드렸는지 여기에 대한 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문맥상 여러 가지 그때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인신제사가 맞다고 봐요. 분명히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입다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전혀 말이 없는데 입다 자기 스스로 서원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뭐라고요? 특징이에요. 특징이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입다. 자, 입다의 성격이 또 왜 다혈질인가? 지금 딸 바치고 이제 뚜껑 열렸죠. 뚜껑 열려 있는데 기드온 때하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요. 기드온 때. 기드온 저희가 잘 안 살펴봤지만
왜냐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장자와 같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도리어 이제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12장이죠. 12장 1절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우리 안 불렀어? 아니 싸우면 알아서 와서 도와줘야지. 그죠? 근데 왜 안 불렀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기드온은 기억나세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기드온. 기드온요? 저기 어디냐? 8장이죠. 잠깐만요. 예, 또 예. 7장. 그 기돈이요. 에브라임의 뿔 포도가 몇 절이죠? 몇 절? 8장 1절에 거기 나오네요. 1절. 1절. 예. 그죠?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을 아까 똑같은 얘기 하죠. 네. 싸우러 갈 때 왜 안 했냐 그러더니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너희가 한 것이 포도가 내가 한 것과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아주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죠. 정치를 할 줄 알아. 기드온은 정치를 잘해요.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너희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좀 난감한 상황을 잘 모면을 하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입단 지금 딸 죽였잖아, 지가. 그죠? 뚜껑 열렸다. 뚜껑 열렸는데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똑같이 얘기하니까 3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져가지고 다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5절 보세요. 5절 12장 5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야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보세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원래 쌀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쌀 해가지고 쌀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대구나 이쪽 사람한테 쌀 해봐 하니까 쌀을 못하고 살 그러면 다 죽인 거 다 죽인 다 죽인 거 다. 이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르기를 쉿볼렛 했는데 쉿볼렛에서 못하는 거예요. 삐삐라고 못하고 쉿볼렛 하면 길앗 사람인 줄 알고 그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다 죽인 거예요. 그 나루톡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사람으로 그 에브라임 사람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만 4만 2천 명을 세상에 다 죽였어요. 학살. 그러니까 입다가 참 큰 용사였고 뭐 역사적인 지식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는 너무나 잔인한 사사였다. 잔인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년? 6년. 6년밖에 안 됐어요. 6년. 자 보세요. 온니엘 몇 년 다스렸어요? 온니엘 40년. 40년 다스렸어요. 80년. 에이옷 몇 년 다스렸어요? 에이후 80년. 잘하시네요. 온예 같은 경우 40년 동안 다스리고 에이옷은요 80년이나 다스렸어요. 굉장히 많이 다스렸어요. 드보라도 40년 다스렸죠? 기드온도 40년이죠? 뭐 이렇게 거의 보통 그냥 평균 40년인데 입다는 6년.
성격이 너무 불같으면 빨리 가요. 예, 빨리 데려가셔. 빨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다가 끝나고 입산이라고 하는 또 이제 소사사가 또 나오죠. 입산. 네. 입산. 그 다음에 뭐 엘론, 압돈 12장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입산, 뭐 또 엘론, 예, 압돈, 예. 압도는요, 압도적으로 돈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압돈이 압돈. 아, 12장 가서 보세요. 12장. 사사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사사,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근데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뭐요?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자,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죠? 예.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을 데려왔죠? 예. 음. 이게 지금 율법에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근데요. 안 돼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때 당시 율법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 사람에게 자기 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도 없고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또 엘론이 11절에 이제 엘론이 나오고 13절도 보세요. 13절은 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예, 압도적으로 돈이 많다 그랬어요. 14절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예, 아주 그냥 뭐 예, 자기들 다 전용 자가용이 있죠. 예, 전부 다 나귀들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데도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죠. 누구예요? 삼손.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사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 끝. 삼손. 삼손도 대사사죠. 예, 네. 대사사죠. 예. 그 사이클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때 당시 사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택하십니다. 2절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라고 해주시죠. 그러므로 4절 5절에 보면 뭐 하라는 거 이게 나실인으로서 그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실인법이 나오는데 나실인법의 중요한 건 뭐예요? 미리 그렇죠. 쭉 포도주와 독주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예. 네, 그 술 냄새도 맡으면 안 돼요. 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죠. 네, 시체 같은 거. 또 5절에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실인법이 나실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얘기해 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안 믿었죠. 아내가 이거 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막 안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3장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18절 읽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묘자. 기묘자가 아니라 기묘자는 기묘자. 이름이 기묘자다. 여호와의 천사긴 하지만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죠.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삼손이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로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이 여자를 몇 명 만났을까요? 2명. 2명? 성경에는 그냥 2명이 나와요. 아니, 서너 아니에요, 명 아니. 서너 명 만났어. 한 명 더 만났어요. 예. 그 세 명. 짧지만 한 명 더 만났어. 여기 명. 지금 딥나에서 만난 여자가 있고요. 네. 또 그 유명한 누구예요? 드릴라. 드릴라. 예, 드릴라. 다른 이상해. 드릴라 직전에 한 명 또 만나요, 여자를. 예. 만나요? 음. 누구지? 희생. 가사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 가사에 가서? 아닌데? 가사는 드릴라. 자, 네, 맞네. 예. 이따 보겠습니다. 가사에 예, 14장. 예, 딥나에 갔는데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예, 예. 교회 안 다니는 자매와 결혼하면 안 된다. 네.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근데 뭐 일본도 참 어렵죠. 교회 안 다니는 특히 남자 청년 뭐 구하기 힘들죠. 여자 청년도 구하기 힘들고 참 한국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와서 막 좋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죠? 자식이 와서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네, 뭐 이렇게 오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모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죠. 근데 삼손이 길을 가다가 뭘 만나요? 사자? 사자인데 무슨 사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 예, 예.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사자. 죽였는데 입으로 그 찢어. 사자가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사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예, 돼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주검이죠, 주검. 시체고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만져서 뭐 저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리고 예. 막 예? 이랬죠. 꿀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여자하고 이제 가서 그 가족하고 같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못 풀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먹는 자에 먹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죠. 사자라는 것, 또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삼손이 또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15장 내용도 아시죠? 네. 15장에 이제 예.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 삼촌이 자기 와이프를 다른 사람이 줬다 그죠? 네. 네. 열렸어. 아이고 그래서 또 뚜껑이 열렸어요. 4절 보시면 15장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묶었죠. 네,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게 여우가 두 마리 있어요. 그죠? 여우가 두 마리. 여우가 두 마리 있습니다. 여우에 이거는 여우인데 이거 여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여우인데 꼬리와 꼬리를 두 마리씩 묶어 그죠? 여기다가 횃불을 이렇게 횃불을 그럼 이 여우가 양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양쪽에서 그냥 서로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곡식밭에 그냥 불을 다 질렀어요, 그죠? 300마리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그냥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삼손은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삼손 내놔라. 삼손 내놔라. 막 협박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11절 보세요. 15장 11절.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참 유다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사사시대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삼손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블레셋 사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응? 네가 항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알았다라고 이제 갔다가 14절 보세요. 14절에 이제 새 밧줄로 결박하고 갔지만은 삼손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같이 되어 그의 결박되었던 손으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짚고 이제 1,000명을 죽였다. 그 얘기가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봐보세요. 여기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뭘 봤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그게 들어갔더니 3명이구나. 여기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기생이지만은 하여튼 근데 이제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또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4절에 이제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반백들이 그 여인에게 이제 가가지고 삼손을 깨라고 했죠.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거짓말을 몇 번 해요? 3번. 거짓말 3번 하고 4번째에 알려줘요. 그죠? 첫 번째 거짓말 7절입니다. 7절. 삼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 11절. 삼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거짓말이죠. 세 번째 거짓말 13절 하반절 보세요. 13절 하반절.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또 거짓말이었어. 근데 계속 들릴라가 삐쳐가지고 하니까 삼손이 어때요? 삼손이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지. 그래서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죠.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이다.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힘이 있는 건데 삼손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이제 머리를 다 밀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나실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정말 우습게 여기고 그냥 여자에게 팔려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16장 2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예.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은사도 주시고
성령 이렇게 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셨는데 아유 안타깝죠. 이렇게 여자가 문제니. 여자 돈 여자 명예가 문제예요? 돈. 예.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죠. 근데 22절이 또 중요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네, 자라기 시작했다. 네, 이제 23절부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이죠. 막 이렇게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27절에 보세요. 남녀도 3,000명 가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손을 불렀습니다. 한번 제주를 부려보라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 네, 여기서 보면 삼손은 마지막까지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뭐 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살았다. 예, 삼손은요. 여기 지금 28절 금방 읽었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삼손이 죽었습니다.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죽을 때까지조차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연약함 속에 쌓여 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썼다. 삼손까지도. 그런 삼손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삼손은 자격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사야. 이게 무슨 목회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우리의 재판장이야. 제가 무슨 뭐야. 정말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전혀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 인생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삼손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죠. 배고프면 먹고 뭐 포도주, 독주 다 마시고 그냥 여자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예. 근데 그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뤘지만 삼손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나도 복된 삶을 사는 게 최고겠죠. 나도 복된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최고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17장부터 21장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사사 시대다 그래. 무사사 시대. 예. 예. 이제 앞에까지 16장까지 삼손으로 해서 끝나고 사사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이게 뭐 역사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삼손 다음에 이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냥 이 17장부터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사사가 없었던 시대의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17장부터 21장은 무사사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사가 없었을 때. 17장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미가 집에 한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네. 미가라는 이름 사람이 있었어요. 17장에 보시면. 근데 엄마가 돈을 잃어버려서 돈을. 그죠? 예. 작은 돈이 아니라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이 돈을 가져가는데 그 놈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돼져버려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아들이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여기 다시 그러니까
예, 예, 가져왔다고 하니까 2절 보세요. 2절 그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죠?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내 기회도 말씀하셨더니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 가져간 놈 아주 죽일 놈이다 뭐라고 막 했는데 아들이 가져오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 퍼붓다가 지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복받기를 원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가가 또 은첨에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사사 시대 때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무슨 꼭두각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뭐 기쁘다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죠. 거룩히. 그건 거룩한 게 아닌데 이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보면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새기기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 17장 6절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방의 왕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뭐냐면 이제 단지파가 올라와 가지고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러요. 그죠? 근데 미가 집에 이렇게 우상도 만들어 놓고 미가가 지나가는 레위인을 한 명 불러 가지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죠? 제사장. 예. 그냥 자기 집을 축복해 주라고 그런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미가의 집을 들르죠.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그 제사장, 그 젊은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저 윗동네로 가가지고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축복해 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막 축복을 해주죠. 예, 그죠? 9절 보세요. 9절. 9절에 보시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해가지고 단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 목일 지은 입구에 서 있었어요. 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가진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조용히 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마음에 기뻐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작은 교회 하다가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냥 작은 교회 다 때려버리고 이렇게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대형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 당시 사사 시대 때는 뭐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재물과 권력에 그냥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 제사장이 뭐 기도도 안 하죠. 기도를 합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런 내용입니다.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은 뭐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19장, 20장, 21장인데요.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보세요. 첩이 나오죠. 기생, 첩, 뭐 여기 또 행음, 뭐 동성애,
동성애, 강간, 뭐 살인, 뭐 다 나옵니다. 19장에. 뭐 거의 예, 타락의 끝을 보여줘요. 타락의 끝을 보여줘. 19장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레위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목회자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했어요? 첩을 첩을. 맞이했죠. 벌써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또 그 남편은 또 남편에서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갔어. 또 행음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그 여자를 찾으러 또 그 남편이 가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그 남편을 다시 데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장인 집에 머물렀으니까 이제 그 데리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 이제 묵을 데를 찾다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22절. 22절에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여 그 성읍의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은 타락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지금 그 레위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요? 이런 악행을 저르지 말라 하면서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뭐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이때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인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었어, 물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때 당시 사회는요 완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러죠. 또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근데 무리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레위가 자기 첩을 또 어떻게 해요?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자기가 위험하니까 또 그 첩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아주 그냥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극심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있죠. 죽어 있어.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죽은 여자를 싣고 가가지고 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또 토막 시체 살인을 또 저질러. 토막 살인. 12덩이로 찧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절을 하죠. 기절을 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20장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베냐민 자손하고 전쟁을 해요. 베냐민 자손하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 12절 보세요.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가지고 악을 제거하게 해라 했는데 베냐민 자손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싸우려고 전사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온 자세? 베냐민 자손 2만 6천 26,700명. 6,700명.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빼는 자 몇 명 나온 자 아세요? 40만. 10만 명. 40만. 뭐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졌어요? 1차 전쟁. 1차에서 이스라엘 패. 2차 전쟁 패해. 또 이스라엘 패. 그리고 3차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 승리. 이 3차 전쟁에서 누가 져요? 베냐민이 져요. 베냐민. 잘 보세요. 패 전부 다 졌어요. 그죠? 결국에는 베냐민이나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졌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때렸냐면 지금 베냐민 얘네가 지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레위인이 뭐 했어요? 첩을 구했다고 했죠. 첩.
예. 첩을 구하고 행음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너네부터 먼저 맞자. 음. 2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베냐민 두들겨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때리신 거, 다 때린 거. 모두를 징계하신 거. 예. 근데 하도 여기는 너무 때려가지고 베냐민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전멸하고 600명밖에 안 남았죠. 그게 21장에 나오는데 20장 47절을 보세요. 20장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 다 불태우고 아래 씨를 말려버려서 600명만 놔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큰 소리로 베델에 와서 울었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울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나이다 주여. 뭐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선 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왜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 맹세. 무슨 맹세했냐면 우리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서원하고 맹세하고 막 이러니까 딸을 못 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21장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죠. 얻어가지고 400명 줬어요.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 부족하죠. 200명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21절 21장 21절. 거기 뭐 이렇게 축제가 하나 있는데 명절 때 축제할 때 21절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납치하라는 납치.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해가라. 여자들이 무슨 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사하고 또 결정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고 또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 기도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치 사토시, 호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우, 전호골,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예마, 이대하고, 나카노 유나,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하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치오, 미호, 세다이, 나리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지오,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우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하모도 영범, 사하모도 학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오, 윤노박,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현희, 패트릭, 이나가 김이하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인 줄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 때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 나라와 또 우크라이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른 반이 따로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아마 곧 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 몇 명 오셨어요? 여기 세 분, 저 빼고 세 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제 특별히 공지사항 없으신가요?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네.